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그 다음 뭐였습니까? 오순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들어있다 했지요.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그런데 유월절은 6월 피를 보면 넘어간다라는 절기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 문지방 말고 위에 인방에다가 발라두고 문설주에다 발라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 그죠? 이 집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날, 이 집은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은 집입니다 하는 표시로 피를 발랐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피를 보면 넘어가기 때문에 이날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이날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죽이지 않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시간을 썼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뒤에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때 맥추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밀을 추수하는 첫 단을 추수할 쯤 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로부터 계산해서 며칠요? 50일. 이때 구약 백성들은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과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데로부터 죽은 지 나흘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사도행전 1장 7절이가 4절에서 이후에 10절까지 읽어보면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한 10일이 되지 못해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앉아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딱 50일 지났을 때.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 말씀을 받았고, 신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옛날에는 예수가 몸으로 임했는데 지금은 뭐로 임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영으로 임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때는 말씀을 받았고 요때는 성령을 받았으면 말을 갖다 붙이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간섭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간섭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제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냐면, 초막절은 다르게 말하면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고도 장막절, 칠칠절을 이기고, 하여튼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을 농사는, 봄 농사는 여러분 주로 곡물입니다. 보리, 나맥, 밀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가을은 이제 과일. 그러니까 포도나, 그 다음에 이제 감람류, 올리브 이런 열매를 따가지고 이제 요 열매들을 딱 창고에 집어넣어 놓는 것, 요까지가 수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과일들을, 열매들을, 이제 곡식들을, 창고에다가 집어넣어서 딱 저장하는 것까지가 뭐냐면 수장절이라. 이때가 농한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시골에 가면 고스톱하고 이러는데, 그때 한가을 때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초막에 하면서 전부 다 집에서 안 삽니다. 이때는 밖에 나와가지고 지붕 위나 아니면 이렇게 넓은 공터에 모여가지고 저끼리 텐트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나 4분지일은 3분지일은 설교 듣고, 나 4분지일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나 3분지일은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어떤 시간들로 일주일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어마어마한 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요때는 이제 40년 광야 동안에 지금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저장해놨지요. 봄농사 끝나고 가을농사 끝났지요. 지금도 먹을 것을 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 올 때에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고 노래. 그래서 하나님 3대 하나님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세 가지 감사는 뭐냐?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령 주셔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고, 그 다음에 이건 뭐요?
먹을 거 마시는 거 이것도 뭐 없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믿음이 어리면 이게 제일 감사하고 그다음에 어중개비들은 이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진짜로 믿음이 좀 괜찮으면 이런 거 없고 회사도 하박국처럼 이게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뒤에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막 나갑니다만 18절에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이거는 6월절 이야기입니다. 이 희생의 피는 그냥 단순한 희생의 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6월절 이야기고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드릴 때 뭐하고 같이 드리지 말합니까?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마라. 이것은 6월절 어린 양 자체가 허물고 점없는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어린 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유교병과 함께 바치는 것은 원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예수께서 흠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흠없으신 피와 제물을 드릴 때는 그분과 어울리는 뭘 드리란 말입니까? 무교병으로 함께 제사를 드리지 유교병으로 함께 드리지 말라는 말이고 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드려지는 우리라면 우리도 흠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신령한 제사는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18절이 계속해서 하죠. 내 절기의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거는 출애굽기 12장 하면서 제가 강론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아침에 6월절 어린 양의 양식을 그 다음 날까지 뭐 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남겨두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그날까지 다 소화할 것을 이야기하고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익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처음 익었다라는 것은 첫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것은 처음 것이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곡식에서 이 부분을 드렸다. 이게 전부 다 처음 나온 초실들이다. 근데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한단을 묶어서 드렸다는 것은 이건 대표적인 대표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이 아이가 내 장자입니다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이 장자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래서 에브라임이라 할 때는 꼭 여러분 에브라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에브라임은 활과 병기를 갖추었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호세아 5장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냐면 에브라임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해요. 장자가 대표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대표하기 때문이고 초실은요. 처음 익은 것을 한 단 묶어가지고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은 내가 이것을 다 드리면 내 먹고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초실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너는 토지에서 맨 처음 난 것,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라. 그 다음에 너의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염소 새끼는 창세기 27장에 읽어보면 여러분 사슴고기를 좀 잡아온나 그러니까 사슴고기 에서가 잡으러 간 사이에 야곱이 대신 축복받기 위해서 애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온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의 어린 것은 이제 고기 맛이 그러니까 짐승들 중에서는 좋단 말이에요. 애린기 좋단 말이죠. 그래서 새끼를 이제 즐겨 먹었는데 그것을 뭐하고 같이 삶지는 말란 말입니까? 애미의 젖하고 같이 삶지는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는 동물도 사랑한다 했습니다. 동물 말 못하는 개라고 저 남편하고 싸움하고 개돼지 쫓아고 이러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박궁기 뿌고 이렇게 하지 말고 동물도 뭐해라? 키워 살아.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도리에 맞지 않죠. 아무리 염소 고기가 맛있고 그다음 그것을 젖에 삶으면 고기가 우유에 삶으면 고기가 더 연하고 부드럽고 우짜고해서도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잔인한 짓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명은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별로 이렇게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계명인데도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돌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지금 23장까지 율법에 전부 다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율법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어떤 분위기냐면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주신 약속이 있지요. 큰 민족, 그 다음 뭐요? 가나안 땅,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천하 만민이 복만 들어오게 했다는 건데
큰 민족 요소는 될 수 없지요. 요는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애굽 땅에 내려가서 여기는 절대로 안 섞인다 했지. 1등 국민의 자존심 때문에 안 섞이는데 여기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고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약속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벌써 430년을 살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이곳에 살면서 벌써 우상들을 섬겼다 했지요. 애굽 사람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너희가 누군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너희 조상이 누군지 내가 너희 조상부터 불러가지고 너희와 그 조상과 맺었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언약 첫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여기 온 거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가는 중이다. 지금 가는 도중에 요 들렸거든요. 시내산에. 여기가 홍해바다고 14장에 갈라졌다는 홍해바다고 요가 시내산인데 요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도 받았고 출애굽기도 모세오경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창세기도 받고 그래서 조상들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앞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리로 들어오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까지 듣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주기 위해서 너희가 가고 있는 중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태까지는 너희가 세상에서 네 쪼대로 살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가 이제 내 백성 됐으니까 내 백성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왕이고 네가 내 백성이라면 내가 네 남편이고 네가 내 마누라라면 마누라로서의 순종해야 될 삶이 있고 백성으로서 따라야 될 뭐가 있다는 게야? 삶이 있다는 게야. 그러면 요런 삶들을 쭉 이야기해 준 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3장까지 주셨던 100가지가 넘는 계명이지요. 몇백 가지가 되는 계명들을 지금 이제 모세한테 다 준 거요. 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는 계명이라기보다도 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이 20절부터 33절까지 요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고기라. 최 집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최 집사님 알아들었다면 뭐 찬식이는 기본적으로 알아들을 끼고 그러면 다 알아들은 걸로 이렇게 대영씨 오신 대영씨 무슨 말인지 감이 왔습니까? 어렵긴 어렵지. 이 성경을 한 번쯤은 읽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그래도 보십시다. 20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이제 요 거치고 나면 이제 또 광야길을 가야 되지요. 또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 이 광야길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의 기적들이 있지만 그건 반짝 일어난 반짝쇼고 진짜로 여러분 이렇게 롱런적으로 기적이 일어난 건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여러분 사막을 걷는 긴데 사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이 이러면 장난입니까? 일단은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고 광약하니까 뭐 물이 없을 끼고 또 덥다. 옳지. 또 전부터 몇 번 타보니까 더위를 아는구만. 또 먹을 게 없을 끼고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 먹을 게 중요하지요. 또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정갈이나 뱀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 물어보면 어떻게 아이야 이라고 가는 건데 또 걷기도 힘들죠. 맞습니다. 걷기도 힘듭니다. 걷는 것도 힘듭니다. 또 야, 갑자기 그 소리 들었고 니 보이 또 깎아. 뭐 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기입니다. 이 광야길이 쉬운 게 거기다가요. 원래 여러분 도둑놈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말렉 같은 경우는 이런 광야길을 지나가는 상인들을 가로채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런 어떤 강도놈도 아니고 강도 떼거리지요. 나라지요. 이런 여러분 많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광야길을 가는 게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했다 치십시다.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아메리카 땅처럼 텅 비 있는 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콜럼부스가 뭡니까 메인플라워인가 그 막 타고 그게 비행기가 막이라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아메리카에 도착했더니 그 땅이 여러분 텅 비 있었지요. 그래가 여러분 열라 요이 땅 하는 그 순간부터 열라 뛰어가가지고 말뚝 밟고 줄치고 그래 그게 지 땅이었지요. 그게 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찾아서 서부로 동부로 막 사람들이 이제 옮겨가고 땅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지만은 지금 미국 놈들이 살았지만은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런 것들이 버글버글버글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여러분 아낙 자손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네피림 자손입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나팔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나팔이라는 말은 나팔이 아니고 넘어뜨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빨뜨린 힘이야도 세가 등발이 예를 들어서 2m, 3m 이런 것들이라서 한 방 빵 때리면 우리 같은 놈들 뻗어버리는. 그래서 별명이 장부, 거인, 싸움 잘하는 용사 이런 것들이 주로 네피림에서 왔고 골리앗 있지요. 골리앗, 라흐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낙 자손들입니다. 이 덩치 큰 것들이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주로 장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들어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성읍은 하늘에 떴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 여러분 무슨 전쟁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곡괭이 질들고 삽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430년 노예였다가 어때 전쟁 연습을 한번 안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여러분, 광약지를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장난이 아니고, 또 여러분, 다행히 무사히 갔다 치더라도, 들어가가 또 싸우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 들어가가 또 사는 것도 여러분 막막하고, 하여튼 그런 실정인데, 오늘 본문은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계명들을 줬다 아닙니까? 이 말씀들을 줬다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만 살아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50% 헌신하고 50%의 다른 거 신경 써가지고는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이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강약길 내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7족속과 거인이고 성읍 나발이 전부 다 내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복지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를 들어 스위스나 노르웨이나 이제 그 복지시설이 잘 된 나라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복지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약속하는 부분이 뭐냐?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고 24장, 내일 하겠습니다만 2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지에 대한 약속을 듣고 광약길을 지켜주겠다, 가나안 7족속도 이겨주겠다, 복지를 책임져 주겠다는 이 약속을 듣고 입이 째지가지고 이 계명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도 제대로 안 해보고 전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한 방 치박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오늘 많은 계명들을 주시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요구가 무엇이며 이 요구대로 살 때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20절, 21절은 책임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서 지켜주겠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 22절에서 23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거인족들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나머지까지는 복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봅시다.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봅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내가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이 광야가 장난이 아니야 되지요. 물 없지요, 덥지요, 먹을 것 없지요. 또 뭐라고 적었습니까? 정갈 없지요. 정갈 있지요. 이건 뭐요? 내가 써놓고 내가 모르겠네. 걷는 것도 힘들다겠지. 누가 그랬노, 이거? 그 다음에 또, 강도 나라도 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는 약속은 뭐냐?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는 게야. 이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진짜 하는 사자다. 모세다. 천사다. 하나님이다. 자, 걘 또 1, 2, 3, 4번. 천사. 그렇지요. 천사죠. 또 예수다? 예수다. 또 내 생각에는 잘났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했지요. 그 다음 예비한 곳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면서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과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가 내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엉카는 사자는 알겠다, 그지요?
목소리를 청종해라 한 것이 사람이겠다. 그 다음에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너의 허물을 사지 아니할 것이며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그럼 이건 단순히 여러분 모세가 아니고 천사가 아닌 것이 하나님 뭐란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 말을 청종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너의 허물을 사지 아니한다 했지요. 그럼 이분은 최소한 어떤 건세가 있는 분이냐면 사람의 허물을 사해 주기도 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럼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또 뭐라 해놨습니까? 내 이름이 그 안에 그에게 있다 했지요. 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걸지 마라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인격이 들어앉았는데 내 이름이 그 안에 그에게 있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다른 여호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는 복이 뭐냐? 계명을 쭉 준 뒤에 약속하는 복이 뭐냐? 내가 강약길 가는 동안에 길에서 내 사자, 즉 앞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자주 이 땅에 나타나셨지요? 그분을 이 땅에 마겠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물론 보여주신 때도 있습니다만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 강약길에 너희 앞서서 지나갈 기다 말입니다. 앞서서 주님이 저 앞서서 가서 물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또는 뭐 대적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피하거나 없애거나 죽이거나 앞서가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길들을 열어놓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 그 땅에 사람의 몸, 이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길에서 뭐 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뭐냐? 너희는 상각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미 예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면요. 앞으로 보이는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준다 했지요. 말씀을 줄 것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뭐 해라 했습니까? 단순히 딱 귀를 기울여 들으란 말이 아닙니다. 순종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말씀은 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분이기 때문에 이미 여태까지 주셨던 뭡니까?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을 앞으로 여러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싸움이 일어났으면 여기 기록된 재판법에 의해서 재판장이나 유사 같은 사람들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론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누가 주든지 간에 여태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가 너희 길을 길에서 인도해 주실 그 사자가 너희에게 뭘 줄 것이다 말입니까? 말씀을 줄 것인데, 너희는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아말렉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불기둥을 보내서 불기둥으로 밤에 인도해서 얼어 죽지 않도록 하고, 내가 불기둥을 보내서 정갈이나 뱀이 불이 있으면 다가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켜주겠고, 낮에 더위에는 구름기둥을 덮어서 거기서 너희가 구름기둥이 우산이 돼가지고 구름과 함께 너희가 이동될 것이며, 너희가 가는 길에 만나로 먹을 것을 채우겠고, 마실 물을 반석을 쪼개서 마실 물을 주어서 이끌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뭐만 해라는 겁니까? 내 말씀만 청종해라. 여태까지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읊었던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만 청종. 물론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면 이스라엘이 지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직접 주셨지요.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뭡니까? 이때까지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그렇지. 십계명을 줄 때에 산타크로스처럼 나타나가 허허 여러분 이게 아니다 했지요. 이래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마다 빽빽한 구름과 지진과 나팔 소리와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누구든지 올라오면 죽인다는 그 명령과 그런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계신 줄 봤다. 하나님이 강림하신 줄 알았고 봤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을 테니까
더 이상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했냐? 백성의 말이 다 올라니 너희는 내게 모세 너만 내게 올라오고 내가 주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라. 그래서 중보자가 요청됐던 겁니다. 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중보자, 땅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여튼 중보자 되어서 하나님과 지금 사람 사이에 음성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음성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줍니까? 모세가. 때로는 유사가 주지만은 그 유사가 주는 모든 말이 뭐로 들으라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만 살아라. 그러면 가는 길에 네 먹고 사막이고 난리고 필요 없다. 네 먹고 마시고 밤에 추위와 낮에 더위와 그 다음에 그 모든 대적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막겠다.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안 들어보면 어쩔까요? 21절에 너희는 상과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래 되지요.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반대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 안 하면 어찌 된단 말입니까? 그 사자가 노여할 것이다 말이지요.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랬지요. 그분이 주신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말입니다. 왜?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자가 곧 내니라. 그런 거로 그 사자가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음성을 주든지 간에 그 음성을 청종할 것이고 청종하면 너 가는 길에 책임지고 만약에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른 데서 터지는 것이 아니다. 즉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정갈이나 그 다음에 뱀이 와서 너희를 물어 죽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길 동안 지켜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분노케 말씀을 청종치 않을 때는 오히려 그분이 분노하셔서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패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부모입니다. 내 새끼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학비 주고 먹을 거 줘, 집에서 재워줘, 그 다음에 여러분 똥 싸면 갈아줘, 지켜주지요. 그게 보호 아닙니까? 그럼 자식에게 재산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왔을 때 뭐가 좋아졌습니까? 여전히 형편 꼬라지는 똑같았는데 하나가 달라진 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럼 자식이 여러분 복이 뭔데 부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 있는 게 돈 있는 게고 부모 있는 게 먹을 게 있는 게고 부모 있는 게 입을 거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 새끼가 잘 못하면 어찌합니까? 그렇지. 내 시키는 대로 자라 이래도 안 자고 이빨 치라 이래도 안 치고 초콜릿 먹지 마라 이래도 맨날 삼시세 때 초콜릿만 먹고 이러면 부모가 아이고 네 쪼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합니까? 이놈 새끼가 무슨 이런 새끼가 다 있노 이라고 팰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이 패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고집을 피우고 청종하지 않으면 분노하는 분도 내 부모고 그 다음 패는 분도 내 부모가 팬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 나오지요. 그 중에 5가지는 인자 모습, 그 중에 5가지 요한이 밤 모습에서 예수를 봤는데 5가지는 억수로 인자 모습, 5가지는 벌금 불을 가진 입에서 칼이 나오는 예수, 눈은 불꽃같이 이글이글 타는 예수. 그 완전 내가 그걸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괴물이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인자하신 예수의 모습 5가지, 또 똑같은 예수 10가지 모습을 봤는데 또 5가지 정도는 심판하시는 예수.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다 했습니까?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 했거든요. 그 편지를 썼는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서마나 교회, 빌립보 교회는 없나? 뭐요?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사대교회, 잘하는 교회도 있고 잘 못하는 교회도 있었지요. 잘하는 교회는 좀 인자한 5가지 모습이 여기 떼지가 소개됐고, 잘 못하는 교회는 아까 보골람 그 심판자로서의 5가지 모습이 떼지가 소개됐거든요.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건 읽어보나마나 그 교회가 비로물 교회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 터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회들 가운데 음란한 교회도 있었고, 버가모 교회는 음란하고 그랬는데, 그런 교회들에게는 뭐라냐면, 내가 내 입의 금으로 너희를 치리라. 내가 너희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뭐 이렇게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교회를 때리기도 하고 교회를 모하기도 하고 칭찬해서 상 주기도 하고, 잘하는 교회는 조금만 더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말이라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터질 때 이런 거, 물을 안 줘서 터지든지 더워서 터지든지 강도가 와서 때리든지 정갈이나 뱀이 와서 물어보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고, 말씀대로 청종하지 않으면 그가 분노해서 오히려 그가 네 대적이 되어서, 교회의 대적이 되어서 우리를 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왜? 나 예쁘잖아요.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3대체 예수 믿는 집구석이잖아요. 이런 게 안 통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3대체고 뭐 초대체고 간에 그냥 말씀대로 사는 놈이면 이뻐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또 변해서 교만해서 말씀보다 지 생각을 따라 살면 광야길에서 안 도와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는 게 되고, 결과적으로 되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 보십시다. 23절인가? 22절.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자 봅시다.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래 되지요. 그 다음에 나의 사자가, 아까 말했던 그 사자입니다.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더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붓 사람, 가나안 칠족속 있지요. 요 땅으로 마여들이고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마리니 끊으리니, 잡아치기쁘겠단 말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텅 비 있는 땅이 아니다 있지요. 거인들도 살고 있고 가나안 칠족속이 빽빽이 들어서 벌써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걱정하들 덜덜 마라. 말만 청종하면 광야길 40년 길을 지켜주는 건 기보이고, 가나안 땅 가서도 그 큰 성읍과 그 덩치 큰 아낙 자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내가 마구 끊어버리고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청종하면요, 성도를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습니다. 성도를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습니다. 왜? 성도가 뭐 헬스를 해가지고 몸이 막 이러면 3도박근 4도박근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성도 뒤에 버티고 계신 분이 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 애들도요, 패싸움을 해도 저 동네에서는 50점 묶고 들어갑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짤짤이를 내도 지집에서 짤짤이 하는 놈이 이렇게 잘 된다니까. 뭐, 빨이 오른다는, 잘 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가 아버지가 뒤에서 버티고 싸움하는 놈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대편이 저가 아버지가 있다. 여는 저거 엄마가 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비슷하게 싸움하면 아빠 있는 놈이 이깁니다. 나중에 안 되면 여러분, 제가 아빠가 이 집 엄마하고 아하고 동시에 패줄 걸 믿고 싸우기 때문에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가나안 땅에도 신들이 있겠지요. 여기도 하나님 계시겠지요. 근데 여러분, 성도를 당할 자가 없다. 왜?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겠고 네 원수가 내 원수가 되어서 곧 하나님께서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대로 안 살면 이런 은혜는 혜택은 없고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전세방을 줄 때 조건부지요. 이 집 기둥을 안 뺀다는 조건 하에서 너 이 집에서 살아라, 이런 거지. 뭐 전세비도 안 주고 기둥시를 부사부고 이러는데 주인이 살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도 조건부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내 말씀만 잘 청종하면 너를 이길 자가 없다. 왜? 네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네 대적이 내 대적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친히 치겠다. 신명기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그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라를 두드리 패라 그랬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그랬지요. 이 미디안이 왜 원수를 갚으라 하냐면, 일마 자석들이 민수기 24장에 보면 22장, 24장 그 사이에 보면 21장하고 25장에 보면 발라함을 유혹해가지고요, 발락에게 모압왕 발락에게 발라함을 소개합니다. 그게 미디안 장로들이 소개해 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압왕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로 자꾸 오거든요. 오고 있으니까 와, 이거 두렵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한테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왜냐면 미디안은 온 세계 장사하고 다니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좀 어떻게 할까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 메소포타미아에 가면 발람이라는 점쟁이가 있는데, 코셈 술사가 있는데, 일마가 누구든지 저주하면 저주빨이 세가지고 다 저주를 받는다. 일마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해라 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안 통했지요. 그때에 발람이 이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발람이 처음에는 축복해 주지요. 입을 열어서 저주하려 해도 하나님이 밖에서 축복이 나오게 해주니까 저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할 수 없는 민족이구나. 사술이 안 통하고 복술이 안 통하는구나. 그래 예수를 믿으면 못도 아무데나 박으면 되고 장가도 가고 싶은데 가면 됩니다. 손 없는 날 이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것들 못도 못 박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것들한테 진짜로 그런 사주나 그런 것들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안 믿는 사람은 원래 정복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한테는 이런 사주나 복술이나 이런 게 안 통합니다. 못대가리를 언제 박아야 됩니까? 남편 있는 날 박으면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안 시키면 뭐 옆집 아저씨가 놀러 왔을 때 박으면 되는 거지요. 시집 언제 가면 되느냐? 여러분 뭐 길이고 뭐 그런 거 땡기는 날 가면 되고 마누라가 가작하는 날 가면 됩니다. 왜 사술이 안 통하다. 지가 저주를 아무리 하려 해도 저주가 안 되더란 말이죠. 세계에서 최고 가는 점쟁이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복채는 받아야 되지 저주는 안 통하지. 이래서 한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저주해도 안 통하는 민족이니까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면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팰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길 왔기 때문에 여러분 뭐 군바리들과 여자 그리워하는 거하고 비슷할 기다. 40년 광야길 갔기 때문에 제대로 로맨스 있는 생활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바알 신을 섬기면 일부가 제사고 2부가 그룹 섹스다 있지요. 2부는 바알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보통 여러분 고대 신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여러분 막 이 성관계로 문란한 성관계로 이어졌는데 2부가 그룹 섹스입니다. 네 여자 내 여자도 없습니다. 그냥 썩개가 뒹굴면 되는데 이거를 한다고 2부를 강조해가 빨간 당구장 표시해가 2부 순서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 걸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여자이라면 전부터의 치마를 걸쳐놔도 이게 뭔가 싶어서 들여다보고 갈 기다. 틀림없다. 한번 해봐라. 그래. 그래서 발람이 가르쳐준 깨대로 그 모아망 발락이 유혹을 해보니까 25장, 24장까지 그 발람의 축복 제주거든요. 안 통하니까 25장에 뭡니까, 바알보올에서 신상 섬기는 거.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할 욕심에 벌건 대낮에 나누더니 해그름 되니까 막 시실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서 그러더니 전부 다 여러분 막 얽히고 설키고 그래 자빠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가 그들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도 시므이라는 이 시므온 지파 자손이 고섭이라는 이 미디안 여자하고 와서 자빠지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들도 이 일에 동참해 준 모압 여자들뿐 아니라 미디안 여자들도 이렇게 동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데 주동이 됐지요. 이 미디안을 갚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누구에게 갚아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 끈티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 사람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고 이랬지요. 2절 처음에 보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했는데 3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뭐단 말입니까? 그렇지요. 여호와의 원수단 말이지요. 그래서 네가 말씀만 청종하면 네 원수가 내 원수고 네 대적이 내 대적이다. 그래서 이 싸움을 벌였는데 기가 막힌 거는 여러분 그 말입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발이에게 주고 절반은 나라 백성들이 나눠 가져라 했지요. 여기에 보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과 물건을 계수해라 했거든요. 그 계수해보니까 48절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가 얻은 모든 여기 보면 폐물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라고 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느냐?
나중에 싸우고 나서 분대별로, 소대별로 뭐 이렇게 그 계산을 해보니, 계수를 해보니까 전쟁에 나간 놈이 죽은 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사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이 어디 있노? 그럼 어쨌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뭐 해주셨단 말입니까? 싸워주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성도가 뭘 가르쳐 주느냐? 성도가 말씀대로 살 때는 성도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보다 센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를 대적하든지 간에 가나안 칠족 속이 뭐 거인이고 나발이고 성읍이 하늘 꼭대기에 닿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에 첫 성이 어디 됐습니까? 여리고지요. 여리고 31개의 성읍인데 여리고를 이겨야 됩니다. 여리고를 이겨야 나머지 30개를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성이 여리고인데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 빼고 기다렸지요. 이때까지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자기 모습을 덜 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서 있었습니다. 칼 빼고 서 있다는 말 싸우겠단 말이지요. 그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가 저 앞에 보니 국이 있거든. 앞서가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자기 앞서가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니 누구? 적 편이고 우리 편이가 이러니까 난 적 편도 아니고 너희 편도 아니고 임마 그냥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다. 하나님이다 말이지요. 갑자기 엎어져가지고 주여 종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이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룻기 4장 7절 8절. 자기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을 때 신발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는 것이 이스라엘 전례다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전세 계약서 쓰듯이 신발을 벗어 이웃에게 주는 게 내 할 일을 당신이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뭐냐? 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네가 하려고 하는 가나안 칠족 속과 싸우려고 하는 이 일을 내한테 넘기란 말입니다. 내가 싸우겠단 말입니다. 고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게 뭐냐? 할례를 받아라 했거든요. 여리고에서 여기 길갈 언덕까지가 여러분 한 2km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250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보면 보입니다. 이거 성벽에 꼭대기에 올라가 저기 보이면 200만 명이 지금 평지에 떠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할례가 포교 수술 아닙니까? 수술 받고 이렇게 들어 누이서라 했습니다.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했거든요. 40년 광야길 동안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리고 하나 차지해놓고 익경관 성에서 할례 받으라 하지 여기 돌판에서 할례 받으라 하면 어째 죽으라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서 할례 행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주는 복이 뭐냐? 내가 싸워주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리고를 이겼을 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첫 성이기 때문에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모든 보물은 너가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두 번째 아이성부터 너가 다 가져가라 했어요. 30개는 너가 다 가지라 했습니다. 아간이라는 딱 한 놈, 60만 중에 딱 한 놈이 그게 탐이 나서 시날산에 외투한 벌과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은금을 탈취했습니다. 훔쳤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습니다. 여리고가 10배로 20배로 큰 성읍인데 여리고한테는 이겼는데 아이성한테는 졌습니다. 여리고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냥 싸움에가 이긴 게 아니고 돌다가 뭐 도란놈처럼 돌아니까 그냥 자빠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단 말이죠. 아이성은 안 이겨주셨어요. 그래서 아간을 잡아 죽이고 그 물건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고 나니까 불태우고 살라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복병 정책을 쓰라 하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는 해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때는 벌들을 보냈습니다. 벌들을 보내가 쏘아 이기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저끼리 싸우게 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이상한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말씀만 청종하면 너를 이길 자가 없고 네가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네가 이길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맏이름은 세상 사람한테 밟히고 성도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도 못 이깁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면 아무리 강해 보이는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희한한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가 열심히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하고는 사실 별 상관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와주고 엮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찾는 비결이 뭐냐? 길 갈 때나 싸울 때나 사업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그게 다 뭐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관계를 바로 잡느냐 안 잡느냐에 달렸다. 그래서 말씀 없이 사는 것은 그 죽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복지 몇 절입니까? 네?
24절. 너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래가. 가나안 땅에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약길도 다 안 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 싸우까지 이야기 해놓고, 그냥 또 들어가서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뭐하지 마라.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해파하며, 그 주성을 다 타파해라. 이랬지요. 여러분, 10계명 설교를 들었는데, 1계명 목사 설교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마라. 2계명 설교했더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우리가 교회 와서 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3, 4대까지 저주하는구나. 섬기면 안 되겠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 길이 돼서,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 다 믿는 것들끼리 있는다 아닙니까? 그죠? 저 길이 있을 때는 다 그래 생각하는데, 이제 집구석에 이제 간다 아닙니까? 막상 시댁에 떡 가가지고 이제 제삿날인데, 매너라, 니는 절 안 하고, 막 대충 차리고, 나는 차리고 싶은 마음 없는데, 절 안 하려고 그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는데, 막 설거지 나중에 하고 와서 엎어지라. 이러면,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가 여러분 막 엎어지 뿐다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뭐 3, 4대까지 쳐주 이런 건 막 다 생각나지도 안 하고 그만 막 엎어지 뿐는 기라. 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하고 그 말씀 순종하는 건 또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10계명을 신성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 뒤에 많은 율법들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만 해도 뭐 엎어질 기라고 생각했겠나? 근데 여러분 막상 또 다른 겁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항상 이걸 우상숭배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농사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태까지는 목축했습니다. 창세기 46장 맨 끝절. 우리는 우리 선조와 우리 열조 때부터 항상 목축했다 그랬습니다. 목축하던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자, 저거는 목축했는데 조상 때부터 이제 여기서는 뭐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에도 농사를 노예가 돼서 좀 지어봤으나 애굽의 농사법과 가나안 농사법은 100% 틀립니다. 왜? 애굽은 물이 많아서 나일강 상류에 가서 전도서 11장 1절 물 위에서 뿌려 뿌리면 그게 하루로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지시 내시 할 것 없이 막 아무 시나 들어가 뿌리면 그게 애굽의 파종법이고 이스라엘은 파종법부터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 하니까 농사하니까 가나안 땅 강수량이요 우리나라 4분의 1입니다. 영강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우리도 여러분 와 이 뭐요 4월 비 안 올 때에 그 어떤 때 보면 건기 이런 거 되면 뭐 땅이 마르니 저수지가 말랐느니 뭐 강수위가 장난이 아니니 막 이라고 떠들어댄다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4분의 1이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그 4분의 1의 90%가요 건기 때에 다 우기 때에 다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3월, 4월, 그 다음에 10월, 11월, 이때 다 엎으지, 건기 때는 아싸리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건기 때에, 우기 때에 비가 안 내리면 막 기근 들어뿌는데, 3년 기근, 7년 기근, 성경에 기근이 많습니다. 그러면 막 짐승이고 뭐고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법은 비하고 가장 이렇게 비가 제때에 내려주는 게 관건인데 비 내리려면 바알신이 비를 내린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고 그래서 바알 숭배를 했고 바알이 비 내리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섹스하는 걸 봐야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 순서가 그룹 성행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농사 지으려면 필수가 바알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거 바알 신성기능하고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무시하려 해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어떤 뭐랍니까 그 원주민 거기서부터 옛날부터 살았던 원주민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 떡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기에 너무나 여러분 뭐랍니까 모험이었습니다. 뭡니까 농사 지으면서 바알을 안 섬긴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요 블레셋, 요 아람, 요 암몬, 요 모압, 요 에돔, 요 애굽 그 다음 뭐요? 그 다음 요 아말렉, 미디안 하여튼 여러 강대국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져가 있습니다. 양사방의 원수 그러면서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 나라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언제 어떤 놈이 쳐들어와가지고 두드려 펼 줄 모르는데 또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 몰렉이라는 신인데 이건 자식 새끼 장자를 바쳐 죽여야 되는 신입니다. 그래서 몰렉 떠나서 바알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에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았겠지요.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끼리 있을 때는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지파별로 흩어져 살지요. 안 죽였던 원주민들 같이 살지요. 이것들하고 꼬사리끼가 같이 살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벼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벼 어째 심습니까? 이러면 아이고 모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알신 섬기는 게 더 중요한데, 이래 이야기하면 막 고리띵한 바알신이 뭔기요? 막 그러면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러면서 설명해 주는데, 안 섬길 재간이 있어야지. 올거문 날이 바알신 섬기는 날인데 와서 제사는 드려야 될 긴데, 아이고 안 드리고 농사 될란가 몰라 뭐 이러면서 가는데, 여러분 될란가 몰라. 진짜 그러는 기라.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뭐라 해놨습니까?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는 가나안 땅 소유입니다. 그것들의 소유, 음행하고 그 다음에 몰렉신 자식을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마지 마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해파하고 그 주상을 부사뿌라 했지요. 주상은 바알신을 말합니다. 바알신 중에 하나가 몰렉입니다. 몰렉도 바알신의 변종입니다. 됐지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엎어지기뿌라, 부사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하면이라고 말하면서 잘 보십시오. 여호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 뭐로? 백성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왕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 신과 또 백성으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왕이냐, 어떤 신이냐, 최고의 복지를 내세웁니다. 이게 이제 선거 공약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뭐요, 이거?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너희의 양식과 물에 뭘 내리겠다? 복을 내리겠다. 양식 책임지겠다. 물 책임지겠다. 이거는 비가 내려야 물이 있는 거니까. 비를 내리고 물에 책임져서 복을 내리겠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서, 모든 질병을 취하겠다. 이건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썰물을 치료하면서 그때 너희가 내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병을, 애굽에 내린 모든 병 중에 하나도 너희가 걸리지 않겠다라고 벌써 했던 말씀입니다. 26절, 네 나라에 뭐가 없겠다? 낙태하는 놈이 하나도 없을 기다. 그 다음에 네 나라에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어떤 여자든지 아를 못 낳는 여자가 없을 기다. 우리나라에 아 못 낳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외로 여러분 많아요. 아 못 낳는 사람이 없을 기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너의 날수를 채운다는 말은 공동번역에 보면 장수하리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벼락방에 똥칠하면서 장수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 뭐 하겠다 말입니까? 장수하겠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럴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능히 너를 등지게 하며, 내 위엄이라는 것은 좋은 성경 위엄 보십시오. 이 위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말라크란 말인데 두려움, 공포를 말합니다. 네가 가기 전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모든 사람에게 뭘 주겠단 말입니까? 공포를 주어서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때 요거 많이 차지했거든요. 그러나 차지한 땅은 더 크거든요. 이 땅을 차지하러 가기 위해서 가면 벌써 그들이 공포에 질려가 있을 기다. 지색나합이 햇말하고 똑같이요. 우리는 당신에 대한 소리를 듣고 우리 마음이 물같이 녹고 하여튼 그래서 아예 여리고 사람들이 문도 안 열었다 아닙니까? 달달달달 떨고 있게 하겠다. 여러분 대적을 봤으면 전쟁하는 놈이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될까 이가. 권투하는 놈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째려보는 거죠. 니 정도야 꿈시고면서 니 정도야 한 방이다. 한 방이 브루스다. 이러면서 째려보는데 여러분 벌써 또 대적 앞에 선대. 이러면 되나 그게? 싸움이 되나? 하여튼 뭐하다 이래 됐노? 그래. 공포를 보내가지고 하여튼 보자마자 쫄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뭐요?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런 것들을 쫓아내리라 했지요. 이건 여러분 신명기 7장에도 이 약속이 20절 21절에 나오고 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실제로 10절 11절 12절 요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쳤다라고 그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에 항무하여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했지요. 그러면서 점점 쫓아내주겠다. 30절에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랬지요. 내가 내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땅, 그 다음 바다까지, 그 다음에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금인을 네 손에 붙이겠다 이랬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경계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땅 경계를 그어주셨는데 그 경계가 어디냐면 여기가 하수거든요. 여기가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는 하수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광야라는 말은 여기 그 시나이 반도 끝이 아라비아 강약같이 이 강야를 해당합니다. 다른 데 보면 애굽 땅 입구까지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단강까지 그게 실제로 여러분 이 요단강은 요거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은 요거만이 차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한 50배 큰 곳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창세기 15장, 민수기 34장,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11장 이런 곳에 보면 오늘 본문 이런 데 보면 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 정도밖에 차지 안 했거든. 왜? 아직까지 이스라엘 인구가 요 안에 들어가서 살면 딱 맞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요수아가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 때의 사무엘하 8장을 읽어보면 다윗 때에 다윗이 이 정복 전쟁을 합니다. 이까지 위로 올라가고 그러다가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왕상 4장에 보면 솔로몬 때의 땅 크기를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 입구에서부터 광야 애굽 땅까지 전부 관할하고 다스렸고 그들이 세금을 바쳤더라. 역대 하악 9장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 당장에 이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을 당장에 지금 다 줍으면 어째 되겠습니까? 그렇지. 땅덩어리는 넓은데 그렇지. 사는 쪽수가 별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요 몇 명 살고 요 몇 명 살고 일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에 요것들만 쳐부수고 나머지는 뭐 하겠다는 게야. 남겨놨다가 차츰차츰 너가 여기서 이제 자리에서 잡거든. 그 다음에 여기 또 차지하고 여기 또 차지하고 이래하게 안 그러고 다 죽여버리면 한꺼번에 왕부를 보내가 전염병을 보내가 다 죽여버리면 여기 짐승들이 살아서 짐승들이 여러분 완전히 땅도 폐허가 돼버리고 짐승들도 뭐예요 이거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또 집들도 사람이 몇 달만 안 살면 집이 폐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거 다 너가 손내보니까 차츰차츰 너가 인구가 불어나면서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주고 또 좀 더 이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산다고 한꺼번에 뭐가 어떻게 확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각한 내 인생을 봤을 때 또 내 가문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이 정도 복을 주겠다 약속 생각했으면 지금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점점 뭐 하겠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았을 때 넓혀주겠단 말이고 또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상태에서 쪼그라지가 있는 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양식과 물 준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 선거구에 여러분 제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래 말했다.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면 장난이 아닙니다. 벌써 이 말 한마디에 벌써 너무 이래서 하면 또 우리는 뭐 생각합니까? 저기 공약을 다 지키겠나 이래 생각을 또 안 찍어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그런 공약이 네 먹을 거하고 마실 물은 그 물이 없는 나라니까 물도 신경 쓰이는 나라인데 먹을 거하고 마실 물은 평생 책임질게 이랬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 너 병 안 걸리게 해줄게. 죽을 때까지 막 병 없이 살게 해줄게. 이러면 막 공약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면. 그 다음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끼고 임신 못하는 여자가 없을 끼다. 이 밴드들이 결혼만 하면 막 그냥 쑥쑥 잘 나을 끼다. 그 다음에 오래오래 살게 될 기다.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공약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노? 왕 중에 이렇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없는 겁니다. 네 대적을 쫄게 만들어가지고 네 소리만 들어도 내 빼게 만들어줄게. 이런 왕이 어디 있노? 그 다음에 만약에 한꺼번에 죽여보고 그 땅을 다 줍분다면
어마어마한 땅을 내가 줄 생각이 있는데 지금 한꺼번에 다 죽이면 만약에 짐승이 살아나가 너를 해치고 집이 폐가가 되고 땅이 폐허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그 풀 다 뜯고 제초 작업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딱 너희가 인구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 딱 쪽수 늘어나는 거 봐서 너희한테 넓혀서 다 줄게 이 땅을. 그러면서 약속의 땅을 딱 정해놨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 내 공약을 내걸고 복지를 약속 안 보이면 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이 왜 너 가나안 땅에 가거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하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야. 먹을 것과 물을 축복하는 것, 주관하는 것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야야야야. 질병에서 고쳐주는 거, 그 다른 신 아니고 하나님이다. 야, 그 당시에 신들 개념은, 다 신교를 섬기는 신들 개념은요, 한 신이 한 가지 일을 주관합니다. 우치아트 아 낳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몰렉 전쟁.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자주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질병 주장해 주겠다. 야, 아 낳는 거 우치아트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낙태하는 놈이었고, 아 못 낳는 사람이 얻게 해주겠다. 그 다음 또 뭐요? 장수하게 해주겠다. 너 뭐, 기한 전에 안 죽게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그 다음 또 뭐요? 전쟁하여 전쟁. 너 대적을 쫓아내되 네가 가기도 전에 벌써 그들의 가운데 두려움을 보내서 공포에 떨게 쫄아가지고 하여튼 망하게 해주겠다. 전쟁. 이 모든 것이 몰렉이나 바알이나 다른 어떤 신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한다는 게야. 그러면서 다시 하는 말이 뭐냐? 그 뒷절에 하는 말이 뭐냐? 32절에 너는 그들의 신과 뭐하지 말라는 게야. 언약하지 마.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 배우면서 괜히 바알 신 섬기지 말라는 게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사사기에 보면 섬기 보는데 뭐 잘.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돼가 모압 강성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두들펴고 암몬을 강성시키가 이스라엘 두들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꼬시가지고 범죄케 한단 말이지요. 아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될 것이다. 네 올무가 돼서 그것한테 네가 터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여러분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세상을 삽니다. 내가 보기에 대학생까지는 수능 시험이니 난리니 개사도 그때 원래 아무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게 큰 짐이지요. 사실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보면 세상이 만만치 않고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세상에 가서 돈을 벌려면 돈 버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여러분 세일즈 회사나 이런 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보험회사나 제일 먼저 들어가면 하는 게 뭡니까? 돈 벌어 온나 합니까? 그런 얼핀 데는 없습니다. 그런 데는 그냥 한 몇 명 데리고 사는 데가 그래 합니다. 야, 이거 이래야 돼. 이러면서 그냥 이래라 그럽니다. 보통 여러분 회사는 뭐부터 가르쳐 줍니까? 교육부터 시킵니다. 교육부터. 그러면서 여러분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몇 명 여러분 그 증거로 해가지고 그 말에 확정하기 위해서 사업 제일 잘한 놈, 세일즈 제일 잘한 놈 막 탁 몇 명 앞세우고 그 다음에 막 쫙 설명을 하고 사람 꼬시는 원리를 딱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뭡니까? 계약하는 데 있어서 원리, 술문화, 계약문화가 여러분 술문화지 뭐 딴 게 있나? 그래서 이거 그 전부 다 가르쳐 주는데 그 말을 다대로 살려면 주일도 나발도 기도해란 말이 있습니까? 그게 주일을 성수해란 말이 있습니까? 기도해란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란 말이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경건하게 살아란 말이 있습니까? 남은 호주머니 돈 빼먹기가 쉽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육이 막 그러면서 이 아자빠자 할 수 있다 이러면 막 사람이 돌아보면 그 설교 들으면요 그 설교가 아니지 그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 와, 한 3년 안에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답이 딱 나오면서 세상 천지가 하나님 그러면서 주먹이 왁 찢으면서 살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사는 법도 있고 법칙도 있고 그 원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야.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이렇게 해야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을걸요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에 귀를 기울이란 말입니까?
이때까지 네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말씀이 벌로 준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세까지 적용되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원리 삼아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서 지킬 뿐, 가는 길에서 지킬 뿐 아니라 가나안 땅의 대적과 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모든 복지를 하나님 책임져 주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너희가 이 약속이 그냥 공수표가 아니고 그냥 선거 공약 못 지킬 선거 공약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애굽에서 많은 돼지새끼처럼 아이 많이 낳는 그러고 바로왕이 죽이려고 인구를 억제시키려고 산파를 시켜서 아이를 또 나이강이 던져 죽이려 하지만 못 죽이는 것을 안 봤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 오는 동안에 내가 너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을 안 봤나? 아말렉이 쳐들어왔지만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내가 이기게 하신 것을 여호와 니시를 안 경험했나? 그 다음에 마른 물, 썬물이 있었지만 그 질병을 하나님 말씀대로 나무를 던지라 할 때 던졌을 때 치료되는 것을 안 봤나?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는 걸 보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또 그 고기를 먹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안 경험했느냐? 이 모든 것 너희가 더듬어 본다면 내가 걸었던 이 공약이 거짓이 아니고 너희의 모든 복지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세상의 원리 따라 주일도 뭐도 모르고 그래 미친놈처럼 뛰댕기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될 것 같지만은 네 눈에 네 생각에 강장 될 것 같이 주먹이 팍 찢으면서 파르르 떨리지만은 그 죽기 직전에 뜨는 떨림이다. 그래 살지 마라. 그래 살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네게 복이요.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복인 줄 알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요구이고 또 그런 요구인 줄 알고 말씀대로 살다가 여호와만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점점 복을 주시는 은혜 있기 축원합니다.